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신지온 자매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송정희 권사님 한번 인사 나눠도 되겠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 네, 송정희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따님이 걱정되셔서 이렇게 미국까지 날아오신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에서 35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구절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어떻게 배우라 그러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트레일러 뒤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여름이 되고 이 열매가 맺히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앙상한데요.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릇파릇 연초록색의 잎사귀가 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벌써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죠. 너무 아름답죠? 예. 여러분 이 징조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건지 미리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무화과 나무겠습니까? 무화과라는 말은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꽃이 없다. 근데 사실은 꽃이 있습니다. 꽃이 너무 작고 감추어져 있고 숨어 있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필 거 다 피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낙엽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록수는 대부분 그 침엽수잖아요. 이 낙엽수는 화렵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크고 넓고 그래서 이것이 무성하게 되면 그 밑에 나무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흔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평화롭고 번영스러운 이런 모습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좋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상록수가 아니기 때문에 낙엽수이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는 마치 이것이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지가 봄에는 조금씩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파릇파릇 생기고 이러면 앞으로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맺혀서 그리고 엄청 많은 이 열매가 맺혀서 풍성히 먹을 것도 공급하고 쉴만한 공간도 안식처도
평화스러운 이런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들기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침엽수를 가지고 늘 푸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어떤 교훈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 무화과 나무는 앙상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연한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 무성한 나무, 울창한 이런 숲,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징조라고 할 만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유일한 거죠, 그죠? 침엽수나 상록수 가지고는 그 징조를 잘 볼 수 없고 늘 푸르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런 비유를 들기에 좋은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보고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가 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보면 앞으로 말세가 가까웠다. 세상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캐치를 해서 너의 삶을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 징조를 보고도 무디게 살면 갑자기 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뭐가 있다? 큰 환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한 환란이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환란이 심하든지 그 환란을 계속 불어닥치게 만들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영어편을 보시면 이 환란을 조금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 환란은 큰 환란이다. 극심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안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줄여주신다. 그 날들을 줄여주셔서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환란이 계속 있다가는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을 위해서는 그 날들을 줄여주셔서 그 환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거든요. 2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이 환란이 닥쳤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환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서로 우리를 죽이고 미워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그 불법의 행함 모습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 많은 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크라이스트인지 더 크라이스트인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는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거든요. 지금 뭐 세상에 얼마나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아직도 멀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데 빠지냐, 어떻게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이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교주한테 빠질 수가 있냐, 참 이상도 하다 그랬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미혹된다 그랬어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더 많이 미혹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상하다,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저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갈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징조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세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와 저기가 기적인가 보다, 와 저기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와 저기가 진짜 신앙인가 보다, 진리인가 보다,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더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과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견뎌가지고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인 것처럼, 끝까지 잘 참고 견뎌갖고 내가 구원을 이뤄낸 것처럼, 내가 견뎌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경감시켜 주시고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의 날을 줄여 주셔서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안심할 이유가 되는 거죠. 환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일어난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환난일 수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환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안심의 대상으로 이 환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택자들을 딱 지켜보고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환난의 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건져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시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런 실족 사건, 시험당해서 넘어진 사건, 그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쓰러진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기록의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시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되겠어요.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참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시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시험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 좀 버겁잖아요. 지금 버겁고 힘겹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지금 힘들어. 예? 무슨 감당할 시험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시냐고, 나 감당할 수 없다고. 아니 저분은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분은 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시험도 없는 것 같은데, 나같이 믿음도 없고 힘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주셨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턱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당할 수 없는데 뭘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성경 구절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저한테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지금 시험을 당해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서, 너희도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려움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주신 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수준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뒤로 꽉 막혔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나올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내사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피할 길을 내사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붙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이 공동체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어떤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말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어떤 섬김과 우리의 위치와 그 공동체가 주는 중요성 같은 것들을 지금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사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폐역하고 음란하고 복잡하고 하는 그런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하는 이런 도시에 덩그러니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세우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시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부른다 하더라도, 어떤 세파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어떤 세속주의가 이 고린도시에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여전하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안심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주마. 피할 길을 내게 해주마. 너 믿음을 견고케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 정도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고린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를 아무렇게나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상처와 시험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미쁘사, 여러분, 하나님 미쁘사,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할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신자들을 건져내신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도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미리 알고 보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문제 감당 못해요.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 인간관계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 자녀 나는 끝까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 미쁘시다. 여러분, 이 온도 자동 조절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막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더운데 온도를 적당한 온도에 딱 세팅을 딱 해놓으면 턱 하고 이게 연결되어서 에어컨디셔너가 팍 돌아갈 때 그 상쾌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어느 시점에 우리를 끝까지 끌어올리시다가 그 시점에 턱 하고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마치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에 들어가는 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갈 때 차들이 막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차들이, 운전수들이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가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지, 그걸 모르고, 그게 동굴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끝이 있게끔 하신다. 야, 이게 절망이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임계점에 올랐다. 야, 왜 이렇게 터널이 기냐? 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 끝이 있다. 턱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깜깜한 가장 깊은 밤에 여명은, 새벽은 밝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이거를 놓치면 내게 당한 이 감당치 못할 시험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내 안에 힘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는 당신의 시선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절묘한 하나님의 이 시간, 절묘한 하나님의 이 조절 장치, 우리에게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맥시마이즈로
우리를 단련시키셨다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망가뜨리지 않게 하셔서 최종의 최후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는 시편의 시인들이 하루랑 언제까지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니까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규,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게 하시게까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너무 오래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십니까? 어느 때까지시니까 하고 절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작업과 그 기술과 기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탄식 어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신적 개입이 드디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끝이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시구나,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밤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최선이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새끼, 내 아이, 내 자식, 내 재정상태, 내 미래, 내 건강,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내 신앙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24장에서 21절에 보시면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다. 그리고 그때에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서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끝이 있다. 언제 끝이 있냐?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있다. 그런데 환난이 있다. 근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환난 없이 형통하게 이 땅에서 잘 사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뭐 안 됩니까? 재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 전에 왜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구원해 주시는 게 언제라고요? 복음이 온 땅까지 전해졌을 때다.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그냥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왜 피할 길을 내시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굳이 피할 길을 내시지 말고 그냥 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만 평소에 잘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피할 길을 내시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나한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 땅에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이여 찾을 때에 천국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온 땅의 구원을 택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이 땅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창세기 2장 3장의 후손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2장 9절과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동산의 천사들과 이 하영금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나무는 만지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게끔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림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정도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영생의 삶을 디자인하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그분과 사귐이 제한이 있다 없다,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 지루함이 있다 없다. 그분은 늘 새로우시거든요. 그분은 너무나 무한하시기에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만약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권태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수십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렇게 좋았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세월이 지나니까 바닥을 다 체험하게 되고 약점, 단점 다 보며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 지루함과 재미없음과 피하고 싶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만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만날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것이 무한히 계속되고 있는 그분과의 영생의 관계라고 하는 그 교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한히 계속되는 지루함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건 지옥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영생이고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는 그 안에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거든요.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 높은 고상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생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유효한 성장과 진보와 향상과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 욕구를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틈새를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본적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여러분,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따먹었나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받아서 먹은 것은 자기가 배부름을 위해서 먹은 건가요? 자기의 어떤 그 식욕을,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따먹은 건가요? 아니죠. 그 앞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더 귀한 상승과 신분의 어떤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약에 대한 이 성장과 진보에 대한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않으면 더 높아지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그걸 따먹으면 네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우월할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향상과 진보에 대한 성장과 자람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뱀이 그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진보와 향상에 대한 높아지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 근데 너 올라갈 수 있어.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할 수 있어. 더 나은 세상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하나도 감흥이 없었겠죠. 그냥 냅둬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발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끝까지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원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와 목표는 똑같은데 그 방식이 이 땅의 인생들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의학을 발달시키면서 더 장수하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편리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평수를 늘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배움을 가지면 새로운 지식을 또 추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지식의 추구의 욕망들이 또 있으니까 또 새로운 걸 배우려고 그러고 내가 이것을 정복하면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하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씀과 열심으로 눈물겹도록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 환난을 주시겠다. 이 땅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큰 환난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9절부터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통곡을 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가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의 상황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저를 보셔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말은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과연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이라고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천지가 안 없어진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정,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한다고요? 세상이 유한하구나. 하늘과 땅이 불변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가 영원하리라고 착각했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이 신기루에 불과하구나. 물거품이구나.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쌓아올린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수고한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대환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천지가 없어지는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봄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고 나아가게끔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학을 만능으로 테크노피아라는 말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쓰면서 이 땅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평화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굴러가지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는다 하는 이 영적인 양극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양과 염소가 다 나눠질 수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이 다 나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본당에 이렇게 가득 모여 있는데 여기에 양과 염소로 다 나눠질 수 있을까요? 다 예수를 잘 믿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왜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왜 마지막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안 믿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왜 중산층이 없이, 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이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진영이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양극화의 현상이 해소될까요? 여러분, 이전보다 이 양극화가 줄어들었습니까? 심화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예전에 없었던 이 양극화 현상이 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양극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죠.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양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어디 있어? 재림이 뭐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자아 성취, 자기 실현, 더 상승과 고상한 영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신비 체험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지적 만족도 추구하고 내 이 욕구도 채우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공급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 좀 누리면서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재림은 있을까? 과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이 땅은 미즈너블한가? 아니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취와 그런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궁극적으로 영원히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임시적이고 잠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은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 그 수치를 가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동물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물을 잡으면 피 흘림이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 피의 제사를 암시하는 그 방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 내가 나를 가리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력 구원의 몸짓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네가 네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네 수준과 영적, 지적, 모든 사회적 너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구원을 갖다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덧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 환난이다. 대환난이다. 큰 환난이다. 내버려 두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까지 큰 환난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을 떼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천국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붙들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계획에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좀 어려우시겠는데요. 몇 년 안 남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코웃음 치면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요즘 의사들이 다 형편없구만. 의사들이 엉터리들이 많네. 여러분 만약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보장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은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숙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엄숙한 말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다. 세상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가 최선일 수가 있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고 내게 왜 이런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무거운 버거운 짐들을 맡기셨나라고 부르짖을 때 언제까지니까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환난을 너끈히 통과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